할렐루야. 우리 다들 우리 교회 이제 묵상이 시작됐잖아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묵상이 생겨서 어찌됐든 일주일에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우리 삶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또 기억하는, 또 말씀을 읽는 시간이 좀 더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묵상을 하는 중에 왜 이미 존재하신 하나님이, 또 이미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그 말씀이, 또 이미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믿기만 하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말씀이 내게 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그러면서 또 다른 생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내 안에 실제만 된다면 내 삶에 더 이상 고통도, 또 내 삶에 더 이상 괴로움도 없이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을 것을, 또 그런 희망과 기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쁨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주님의 그 말씀과 그 행하신 모든 것들이 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로 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이번에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이 찬양해. 고백합니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존귀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아멘.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려드립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또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내게 실제가 됨을, 주님의 그 말씀이, 주님의 그 약속이 내게 실제가 됨을 주여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매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상한 자들 고치시며,
떠나 말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하늘로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임재 앞에 경배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임재 앞에 기도하는 주님의 임재 앞에 찬송하는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를 구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구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시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93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정행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에 고넬료는 하인 2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욥바로 보냈다. 아멘. 오늘은요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경건한 사람. 사도행전 46번째 시간인데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경건이라는 거에 대해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경건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것들이 떠올려지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대부분 사람들 경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고요하고 잠잠하고 근엄한 것, 엄숙한 것, 이런 걸 좀 많이 연상해요. 아니면 좀 종교적이거나 아니면 뭔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동방정교의 예배나 카톨릭의 미사를 한번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뭔가 엄격한 그
의식에 따라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그 예배를 집도하는 분들의 옷은 굉장히 화려하죠. 근데 화려한데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의미가 있고 그냥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 뭔가 이 종교적 예식이구나라고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진행되는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절도가 있고 엄숙합니다. 그렇죠? 뭔가 속세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절대자량한 신앙심을 대부분 경건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의 삶, 경건생활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고 나가는 그런 태도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요 고넬료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한 단어가 뭐냐면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문에서 경건한이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가 있어요. 표현되는 원어가 이런 단어예요. 유세베스라는 단어예요. 유세베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경건이라는 게 성경에 되게 많은 단어로 나와요.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의 경건이라고 하는 이 원어가요 유세베스인데 이게 뭐냐면 유자라는 부사와 세보마이라는 동사가 합쳐진 말인데요. 유라는 뜻은 이거예요. 잘하다 이런 유자예요. 세보마이는 경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요 유세베스라고 말하는 이 경건이라는 뜻은요 온전히 경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는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외는 사도행전 44번째 시간에 한번 나눈 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제 지워주셔도 돼요. 경외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거기서 우리 경외라는 게 나왔어요. 그 경외하다라는 것은 엄밀한 뜻이면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 이게 경외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건을 우리 말로 제대로 풀면 이거예요.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거예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절이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그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고넬료의 삶의 목적, 삶의 어떤 기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살았던 삶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냥 선행을 했다는 것 중에서도 뭐냐면 유대 백성한테 선행을 많이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기서 늘이라는 거는요 항상 정해진 시간에 매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빠짐없이 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베드로도요 성전에 하루 3번 올라가 기도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 하루 3번 기도하는 사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다 경건한 건 아닌데요. 근데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꼭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선행을 베푸는데 누구한테 베풀었냐? 유대 사람한테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갈 수는 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보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알아요. 고넬료는 오늘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직업은 로마 군대의 장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 군대는 그 당시에 유대는 식민지죠. 식민지를 점령한 점령 군인들이에요. 점령 군인들이 하는 역할은 이거예요. 그 치안을 담당하고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점령 군대는요 전쟁하는 군대가 아니에요. 이 군대를 보면 이제 전쟁을 맡는 병사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막 전술을 연구하고 뭐 적을 상대로 싸우고 이런 걸 하는데요. 군대에도 헌병이 있어요. 헌병은 뭐냐면요 유사시죠. 전쟁 시에 거기에 있는 어느 지역을 치안을 다스리고 폭동을 다스리는데 그 임무가 있는 거예요. 이 점령군들은 전투병이 아니고요. 이곳의 치안을 담당하고 이곳의 사람들을
잘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이 고넬료와 로마 군대의 역할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이 식민지 사람한테 절대 호의적일 수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나 보이진 않지만 폭동이나 시위 아니면 그들의 총독을 암살 같은 일을 언제나 벌일 수 있는, 그러니까 잠재적인 폭도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이 동정하는 마음으로 호의와 선의를 베풀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자기 로마 군인들이죠. 로마 군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 언제나 존재해요. 그래서 그들을 대할 때는 언제나 강압적이고 억압적이고 위협하고 폭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미국 드라마 이렇게 전쟁 보면 이 중동 지역에 막 이렇게 전쟁을 하는 그런 미국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 그런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막 불쌍해서 막 뭘 전해주고 이렇게 전쟁 고아들이니까 그렇게 막 하다가 그 아이들이 막 차를 태워달라 막 그래요. 뭐 헬리콥터를 태워달라고 막 피난을 가야 되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불쌍해서 그 아이를 헬리콥터 태웠어요. 태웠는데 그 아이 몸에 폭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헬리콥터가 펑 터져요. 뭐 그런 장면들이 좀 잘 나와요. 호의로 베풀었는데 그냥 그 아이들 불쌍히 여겼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군인들, 아군들이 막 피해를 입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점령한 곳에 식민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들을 진압하라고 보낸 게 이 군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장교죠. 이 고넬료는 부하를 지키고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의 명예와 출세예요. 여기서 폭동이 일어나면 이 사람은 잘리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시위라도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라도요, 이 장교 정도 되면 더 가혹하고 폭력적으로 그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는 게 그의 임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처형을 허락했던 우리 빌라도를 알아요. 총독 빌라도. 그도 군인이면서 정치가였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죠. 예수가 죄가 없음을 그는 알았다라고 정확하게 적어놔요. 그럼에도 예수를 처형하지 않고서는 이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식민지에 그 사람들이 폭동 하나 일으키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일까요? 군대가 진압하려면 되는데 폭동이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폭동 그 자체가 빌라도의 출세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에요. 보면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폭동이라도 작은 시위라도요 일어난다면 그의 명예와 출세에는 치명적인 오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이 로마 장교라는 직함은요 유대 사람들을 결코 호의적이고 평화롭게 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삶에 더 중요한 가치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으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유대 백성이죠. 그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잠재적인 폭력배들이에요.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이에요. 그들에게 많은 선행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매일같이 늘 그 시간에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 나눴죠. 사도행전 44번째 시간에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할 수 있다면 세상이 말하는 두려움은 우리가 잠재울 수 있다라고 함께 나눴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두려운 얘기들을 듣지요. 세상으로부터. 너 이렇게 해서 뭐가 될 수 있겠냐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자라오면서 너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해서 너 뭐 될 수 있겠니? 라고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제 어른이 되니까 모든 주변 사람들 다 그래요. 너 그렇게 해서 집 살 수 있겠냐? 너 그렇게 해서 뭐 할 수 있겠냐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저는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들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경건한 건 좋은데 신실한 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또 너 그렇게 해서 꿈은 이룰 수 있겠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저렇게 해야 되지 않냐? 남들 도와주고 남들 다 하고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무시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이런 충고들과 조언들이요 사실은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이걸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도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자꾸 두렵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초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한두 명 얘기하면요 흘려버릴 수 있어요. 근데 10명, 20명 얘기하면 그럴까 싶어요. 근데 주변에 100명, 200명이 계속 나에게 그런 얘기를 전해주면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중심을 잃어버려요. 어느새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이끌려서 정신없이 살고 있는 나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삶의 가치, 중심을 딱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가야 할 방향만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요 빨리 가지도 않아요. 묵묵히 꿋꿋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간혹 있어요.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라는 거예요. 세상의 충고와 두려움으로부터도 그것을 뚫고 앞으로 묵묵히 갈 수 있는 그 힘은 뭘까라는 거예요. 그건 한 가지예요. 그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한 사람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아직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분명하다면요 그 한 가지만 두려워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하다면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이니까 흔들려요. 사실은 흔들려도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휘둘리지는 않아요.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데 결코 남이 함부로 나를 휘두를 수는 없어요. 잠시 멈출 수는 있는데요 그러는 사람들은 주저앉진 않아요. 넘어질 수는 있는데요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고넬료는 그 기준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는요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그들이 시위를 일으킬까? 그들이 우리를 해할까? 그들 때문에 내 출세와 내 명예가 무너지지 않을까? 지레 겁먹고 그를 억압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 그는 두려워할 분이 명확했기 때문이에요. 원래 겁을 먹은 개가 크게 짖어요. 원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그렇게 살기나 아니면 위협적인 걸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기억하세요. 누가 나한테 으르렁거린다 싶으면 생각하면 돼요. 겁나는구나 싶어요.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바른 길을 계속해서 옆에서 탓한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저 사람이 내가 겁나는구나.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내 삶이 저 사람이 참 무섭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진짜 두려워해야 할 그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 온전히 두려워할 수 있는 고넬료는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말씀을 쫓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고넬료 가운데 어느 날 천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정말 뜻밖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로마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신다. 그런데 그 기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항상 하던 네 기도와 너의 선행을 기억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만이 아니라 뭘 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선한 이 영향력으로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놓치는 건 여기 하나 있어요. 이 자선과 구제를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을 돕고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듣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 참 성경제자인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응답되려면 남을 도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돕는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남을 돕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참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4절만 이렇게 보면요 그렇게 오해하기가 딱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선행, 구제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소유를 나눠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또 넘겨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선과 선행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행 그 자체,
자선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간다면, 우리가 말하는 사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선행을 베푸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것을 탓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 자체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절대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의 의로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의 선행과 다른 사람의 선행의 차이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의 출발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안에서요, 우리의 출발이 주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요, 그냥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 혼자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우리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기도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얘기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도 알아요. 그는 그의 명예를 위해서 출발했다는 거 모두가 다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금메달은 우리가 어떤 세계 대회에 나가서의 어떤 수상이나 쾌거는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거예요. 나의 모든 출발의 걸음에 주님이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시작한 모든 것들은 주님의 영광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시작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 삶의 대부분일 거예요. 내가 좋아서 시작했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출발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그냥 나의 기쁨과 이로움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 경건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세리,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파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죠. 혼잣말로 기도하는데 남들은 다 들어요. 혼잣말로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죠.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옆에 기도하고 있는 세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더구나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뭡니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바로 내가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선행을 베풉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세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나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자비를 베푸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주님만 딱 붙드는 거예요. 그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의 기도가 주님이 받으셨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모든 기도가 다 주님께 간다고 생각하지는 우리는 않을 거예요. 맞아요.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올라가진 않아요. 모든 기도가 다 주님이 기억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건한 자의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 근거는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두려우십니까? 정말 주님을 경외하십니까? 나는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물어봐요. 당신은 매일 매번 드릴 때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 계십니까? 내 앞에 주님이 계셔서 나를 그냥 투명하게 나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데 그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만큼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정말 성령님 의지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나가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죠.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경건한 자의 삶을 받으십니다.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의 기도 그리고 그 선행은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처럼 복음의 손길이 분명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자들의 기도,
그 기도는 자신의 의가 되고 그들이 행하는 선행들은요 또 다른 차별과 모욕이 돼요. 그저 마치 거지 적선하듯 그렇게 선행을 베푼, 선행이라 말할 수 없는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도왔다고 자랑하는 사람 많죠. 그들이 도움에 건네는 그 손길은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수치심을 전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정말 자기 아들처럼 아꼈던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낼 때 마지막 때를 딱 경고하면서 이렇게 보내요. 이 경고는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이 이렇게 딱 얘기해요.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을 부인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 그렇죠? 예. 말세까지, 그러니까 주님 올 때까지요 기도하는 사람은 많을 거예요. 기도한다는 사람들은 선행하는 자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한 기도와 누군가를 수치심을 주는 선행은 넘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은요 박해를 받을 것이라 그래요. 정말 경건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냥 이 얘기만 한 것이 아니고요 경건을 지키라 얘기하면서 분명히 방법도 적어 보내줬어요. 그 방법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딱 말씀해요. 배워서 굳게 믿는 진리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뭐를 줬다는 거예요? 성경을 줬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16절 17절 이렇게 하죠. 그 성경은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온갖 선한 일, 진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 진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하고 5절은요 디모데와 그 초대교회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스스로를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5절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이럴 때가 아닙니다라고 2000년 전부터 우리 사도 바울 선생께서 말씀하셨어요. 정신 차리고 사시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막 교회 오십시오라고 좋지요.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배워서 구한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누십시오. 끊임없이 나누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로 전해도 좋습니다. 말로 나눠도 좋지만 삶으로 나누십시오. 삶으로 흘려보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믿음의 교우들이요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 앞에서 우리의 출발, 우리의 선행이 복음을 함께 나누는 한 주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를 살아가는 게 참 힘들어요. 살아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를 하느냐, 살지는 않고 그대로 위장을 해요. 그래서 세상이 칭찬받는 일들만 골라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죄책을 떨어내죠. 그러지 말고 이번 한 주는 이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라면 그 진리를 삶으로 한번 노력해 보는 거예요. 부부가 있다면 남편과 아내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무와 책임을 한번 다해 보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직장 가운데 우리 상급자와 하급자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관계를 한번 다해 보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가 있다면 자녀와 부모 사이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며 그 책임과 의무를 한번 다해 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합니까? 경건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된 경건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봤습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경건의 모양과 모습들을 다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참된 모습은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 삶에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그때 드려지는 기도와 삶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봅니다. 고넬료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가 착해서도 아닙니다. 그가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누군가가 우리의 선행을 칭찬할 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진정 울림을 줄 수 있는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구나,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고넬료를 설명할 때 그는 경건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그를 나타내는 이 수식어가 이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의 수식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오늘 좀 특별하게 내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따 기도할 때는 손을 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그 계신 주님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안에 내가 그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심에 내가 그분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나 감사하기에 정말 그분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착하지도 않습니다. 성품이 좋지도 않습니다. 성격이 좋은 것도 성격이 부드러운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모가 나서, 때로는 가시가 돋쳐서 제 말은, 제 입술은 누군가에게 좋은 얘기보다는 누군가를 다치고 아프게 하는 말이 참 더 많이 나옵니다. 저는 긍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저는 소망을 품을 줄도 잘 모릅니다. 현실에 놓여져 있는 삶의 무게들이 제 생각보다 더 커서 언제나 허덕이고 살아갑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들까지 참 많이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흉내는 낼 줄 알지만 진짜 그렇게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이런 모난 인생이지만 한 가지 분명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어 주께서 이 땅을 떠나시며 우리 가운데 참 귀한 성령님을 우리가 함께 보내셨습니다. 내 안에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그 걸음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이 한 가지입니다. 오늘 고넬료처럼 누군가 나를 이야기할 때, 누군가 나를 설명할 때, 누군가 나를 소개할 때 그는 참 경건한 사람이며 그는 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의 이 수식어가 우리의 삶을 증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고민, 다른 어떠한 칭찬보다, 다른 어떠한
우리를 나타내는 그런 서술보다 저 사람은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지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함께 걷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선행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주님께 올라가는, 그래서 찬송의 고백처럼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우리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우리의 삶을 덮을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